아멘. 오늘 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와 같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고 그 초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아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바른 옳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신정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성전 중심으로 정치가 그 모든 여력을 다 쏟게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정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왕이 다스리지만은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 선포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진 이후에 1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2지파로 지역적 구분은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 갈라지는 그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그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나라가 나누어진다. 가정이 나누어져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나라가 나누어진다. 이것은 그 민족에게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아픔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에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르호보암의 첫 역사를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시작.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한 하나님 그 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한 뜻을 받기 위하여서 한 말씀을 받으며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파송받는 우리의 파송장에는 도장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떠한 행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좀 더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한 손을 잡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저는 이 가운데 우리들 속에 있는 갈등의 시작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여서 말씀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장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르호보암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세겜으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올라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누가 세웁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정 국가의 신정 정치의 시작입니다.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울을 누가 폐위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무런 꿈도 갖지 아니하고 정치적 야욕도 없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왕으로 세운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첫 번째 행로를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후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을 친히 세우시고 친히 폐위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르호보암은 지금 사람 앞에 서고 있어요. 사람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그 성전 중심의 그 심정 정치를 이끌어 나아가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인 세겜성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도 무시하지 않아. 너희들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갈게. 사람 앞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세겜성에 올라갔더니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정말 가정 포기하면서 재산 포기하면서 바치고 노역을 해서 오늘날의 당신의 왕궁과 오늘날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노역을 짐을 좀 내려주세요. 3일 만에 돌아오라. 3일 동안에 한번 고민해 보자.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서부터 이 왕궁을 지켰던 그 노인들, 어르신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이 맞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께서 왕궁과 성전을 세우느라고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또 자기와 함께 자란 동료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왕이 됐잖아.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한다. 어떻게 할까? 그 동료들은 말합니다. 네가 너를 얕보는 거야.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흘 만에 저들 앞에 왕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확한 말로 백성들을 엄포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백성들은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르호보암의 마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속에서 세상의 지혜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 다스릴 나라가 아니라 백성, 하나님의 정치,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 얻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꿈에 실타래를 풀기를 원했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백성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유대에서 왔으니 유대의 가정이나 돌보시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함께 돌아올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갈등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갈등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느냐? 힘의 오용에서 왔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힘을 잘못 쓰고 있어요.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왕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승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 솔로몬의 자녀는 르호보암만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내들 가운데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갈등을 만났을 때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율법적인 전승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몰록에게 자녀를 화형시키고 화제로 바쳐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포악한 말로 저들을 억누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치는 것으로 그는 자기의 왕권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도 있습니다. 말도 우리의 힘이고 눈빛 하나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갈등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가까운 능력은 우리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은 먼저 우리는 말의 능력에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말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화합의 시작이 될 것이냐, 이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쓰일 것이냐 이것이 갈등의 능력으로 쓰일 것이냐. 아무쪼록 많은 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없을지라도 한마디 말에 생명을 담아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기뻐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말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용되지 아니하도록 과용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힘을 백성들의 고충을 듣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수의 힘을 구하고자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인정받던 일꾼이었죠. 특별히 그는 그 망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실력이 뛰어나서 솔로몬에게 인정받아서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노동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면서 한 예언을 듣게 되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이 엄청난 비밀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여로보암은
애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망명을 가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게 여로보암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 앞에 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사람 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신정 정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정치를 잃어버리고 사람 정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마음이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41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으니까는 났을 때부터 아버지 왕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다 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를 지켜보아왔던 그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전에 늘 올라가서 제사하며 예배드렸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파탄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나라를 쪼갠 여로보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지파나 되는 큰 민족을 데리고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서 돈으로 제사장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우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안식일과 절기를 백성들이 편한 때에 맞추어서 율법대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느라고 안식일이며 절기며 마음대로 움직였던 여로보암의 그 정치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정치였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 간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졌던 남유다 지파가 2지파를 가졌던 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형제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민족이 나누어져서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누어져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떠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갈등이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다리는 2개지만 한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갈등의 그림자를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갈등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따라서 그 길로 가야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다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사람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오용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중심 떠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 같이 파송받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철저하게 저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힘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 뒤로 미루어 두시고 우선 우리의 갈등,
시작이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갈등이 시작되었으니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오용하였을 때 갈등이 시작된다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방향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시작이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